누가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력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지혜가 되어서 하루하루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본질적인 뜻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특히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됐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한 번에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율법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체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이해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들이 바뀐 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거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도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방인, 그 고넬료를 만날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박해의 모습, 특히 이제 스테반 집사의 그런 박해당하고 죽음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타의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성되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방법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박해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왜 지키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왜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자체가 세워져야 됨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뭔가가 이제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극히 꺼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물 한 잔이라도 먹고 밥을 또 같이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슬람교는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코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코셔 맞고 지금도
식당이나 이제 마켓에서 파는 것은 코셔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코셔 마크가 뭐냐면 율법에서 정한 음식의 내용, 그 재료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트에 가면 지금도 돼지고기 없어요. 제대로 안 먹습니다. 코셔 마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코셔 마크고 지금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정해놓은 음식이 먹는데 이방인은 그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면 여기 재료가 뭐가 들었는지 일일이 이거 뭐 들어갔어? 이건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율법을 범할 가능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과 만나면 이 부정타다고 생각한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부정타고 만나는 것 때문에 부정타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제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고를 베드로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나머지 제자들,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빼고 나서는 다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거의 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항상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뭘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있던 거죠. 누군가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제 배경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은 증인되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 많이 이름을 들어봤잖아요. 그 로마는 황제가 일단 황제가 이제 다스리지만은 이제 황제 혼자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독점적인 권력의 폐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2명의 집정관을 세웁니다. 황제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로마는 의회가 돼 있잖아요. 집정관을 2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이 이게 본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고대 문헌을 다 뒤집니다. 지금까지 성경만큼 많이 연구된 책은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어서의 지금도 이제 뭐 방학 때가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또 이스라엘의 학교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고고학 이제 탐사가 이루어져요. 학점 죽게 나와서 노동해. 고고학이 이제 중노동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호미 가지고 파야 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던 사건들 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과 사람 이름들이 하나둘씩 이제 발견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에 있어서 남겨진 기록들을 보게 되니까 그 집정관들 2명을 세우는 집정관들의 이름에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이 30%인가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라고 하는 가문 자체가 로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후를 내려오면서. 근데 우리가 고넬료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나 알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을 것이고 그가 식민지에 와서 로마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반란 진압이에요. 반란 진압을 와서 있었는데 그가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그 식민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그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백부장과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제 고넬료죠.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었구나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특별한 그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과 이 고넬료 가문의 고넬료에게 전한 것이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지금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34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아라노라. 지금 이 34절, 35절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 핵심적인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구약 성경 보세요. 조금 일부분의 내용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니느웨 백성을 아시리아죠.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그거 한 가지. 또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이 설교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오늘 베드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은 교회에 단순히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온전한 신앙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그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만유의 주,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 세상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를 다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전함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성도 있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는 과학자들은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 그 중력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0.001%만 이게 이제 그 변환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상수라고 하더라고요. 상수.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숫자 값이 있잖아요. 물리의 법칙 가운데 숫자 값이 조금이라도 0.001%라도 이게 변화되면
지구가 온전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의 오차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 세상에 움직이는 물리 법칙도 약간의 눈곱만큼의 오차가 생긴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 그럼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지구에 살고 있고 하늘의 별들만 보이면 되지. 굳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그냥 보이는 것만 만들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천체 물리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앙인들은 그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앙에 좀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태양계, 은하계 팽창하는데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이 넓은 지구, 100억 년 이상 가야 되는 그 넓은 지구, 수많은 지구가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외곽의 그 우주가 존재해야지만이 지구가 팽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겉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주가 안에 있는 태양계를 보호하고 은하계를 보호함을 통해서 지구가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걀이 존재하기 위해서 달걀 껍질이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다양한 보여지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법칙 가운데 다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본문 말씀 봅니다. 37절에 온 유대에 두루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가장 싫어하는 거. 죄 짓는 거 싫어하잖아요. 죄 짓는 거 가장 싫어요. 가장. 그래서 하나님은 죄 근처도 가기 싫어하세요.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화평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서나 아무것도 우리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 주신 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주님의 능력 없이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한 번의 선택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한 주간을 또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함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어떤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이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 지혜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가장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미래를 규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상관없이 나 자신의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하고 판단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게 있어야죠.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만이 증인됩니다. 41절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세상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간에 쉽고 편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주 각인된 기억으로 남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인된 것.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신 이유 자체는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증인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하나님 예전에 내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셨는데 그것을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넬료에게도 믿고 있는 신앙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고넬료에게도 나가서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자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크나큰 은혜와 능력이 있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이제 졸업하기 바로 이전에 그게 이제 방염교회 오기 이제 그때가 한 2013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거,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인에 대해서 그 의심쩍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 좀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사인을 구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에 그때가 이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이제 금요철 대신에 간 거예요. 그때 정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이제 목회의 현장에 나아가면 이게 돌이키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사인을 구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순간의 사건
그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점진적으로 잠잠하게 알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온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셔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순간적인 기억이죠. 하나의 경험이지만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그 소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한 번의 사인이 아주 강력한 이제 인생의 경험으로 남아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임재와 사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의 온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또 예술가들은 예술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의 그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왜?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각각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꼭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어제 하루도 그제나 아무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주 세밀하고 또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을 때에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재판장,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에 있어서의 근거 자체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천국에 합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죠. 세상 한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어도요, 성경은 그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깊이 마음의 중심을 두려야 될 것은 성경은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모든 것이 화려하게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 인생 가운데 육신적인 쉽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을 찾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도 주님 내게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또 고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만남들, 좋은 만남일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바닷가 가보면은 일물, 썰물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기쁘다가도 또 순간적으로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마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아니면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과 삶의 여정, 내 삶의 영역이 하나로 연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왜 나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낯선 면으로 왜 다가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믿음 생활. 신앙인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 믿는다는 것은 일회성인 과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회성인 과정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을 누린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만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의 기쁨과 관계성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본인이 정말 만나기 싫었지만 부정탈까봐 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총받기 싫어가지고 만나기 싫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사람 만났더니 복음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만이 그 온전한 기쁨이 가능하고 모든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특별한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으면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풍성하게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 내가 굳이 나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전하고자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일상적인 바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해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게 사명 맡겨준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가장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나머지 신앙생활의 순간순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움직이고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주님 따로 우리 인생 따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는 자로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